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영적 각성을 위한 은혜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9장 29절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인간의 영적 각성을 위한 은혜와 고난. 자,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요, 인간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수단으로 은혜와 고난을 병행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 각성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거나 혹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사랑과 거룩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서 52장 1절, 에베소 2장 1절 이런 데 참고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각성의 수단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고난을 병행하여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 영혼에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각인시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기능으로 우리 영혼에 각인시킬까요?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은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고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합일되거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이런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는 고난을 싫어해요. 신학적으로.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고 거룩에 성화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 신명기 29장 29절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자, 본문에서 나타난 일이라는 게 뭘까? 계시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된 뜻.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인간의 파악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들. 이해 못합니까? 이해가 되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다 은혜로 부어주는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숨겨진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파악 능력 밖에 있습니다. 자, 감추어진 뜻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거 미치죠. 여러분, 고난이 왜 고난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낸다면 굉장히 재미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셔. 야, 그러면 이게 숨겨진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쭉 이제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은혜를 나타내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 구출의 기적. 놀랍죠?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홍해 갈라짐의 기적. 놀랍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리고성 무너짐의 기적.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다 쳐 죽여버려요. 놀랍죠?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보호합니다. 야,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고 또 사도행전 12장 6절 10절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을 하죠. 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기적들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닫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 문제는 하나님이 고난에 처한 의인들의 죽음에 침묵하셨을 때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아벨의 죽음. 가인 형이 쳐 죽였죠. 가만 계셨어요. 사무엘상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 토백혀 죽을 때도 그냥 가만 계셨어요. 자,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라기야의 아들 선지자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도 또 심지어는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충성된 중인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인들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도적으로 관여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고난 가운데 침묵을 경험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렇지만 물론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뭐 성령도 체험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그 의심을 들 수는 있죠.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과연 아벨과 사가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요? 아니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벨과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거지. 또 더욱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순교자 안디바를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하셔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한다 그래서 하나님 무관심하거나 또 우리를 버렸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알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데 침묵하신다? 뭔가 거기에 주권적 섭리가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의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 막 의심이나 불신이나 이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데 고난이 올 때는 침묵하셔. 아, 거기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구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의 옛사람을 파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가장 강하게 파쇄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불받을 때인 줄 알아요? 오히려 성령을 불받으면 더 교만해져. 옛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받잖아요. 이단 교주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성화될까? 우리가 깨어져 나갈까? 우리 옛사람이 파쇄될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럴 때는 환경도 의지할 수 없죠. 나도 의지할 수 없어.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뭐 임재의식도 없어. 하나님 이름 말고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 인내할 때 우리 옛사람의 욕망이 다 파쇄해져 나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진주족인지 아세요?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 고통, 낙하라고 하는 용액을 쏟아내며 그거는 고난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거나 거룩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오늘 개신교인들이 몰라. 너무나 신학이 허접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그냥 은혜 불불 제가 은혜나 불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몰라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제로 인간의 영적 각성을 위한 은혜와 고난이라는 주제로 20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20번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번에 걸쳐서는 성령의 부흥을 은혜의 절정인 성령의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2000년 역사에 쭉 소개했고요. 8번에 걸쳐서는 고난의 그 핍박, 또 박해, 또 순교 이런 것을 8번을 2000년 역사에 거기에 감추어진 의도가 뭐냐 했고요. 그럼 16번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걸쳐서는 이것을 혼합해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 주제로 마지막 설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책 한 권이 출판됐죠. 판단고기에서 발견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A4 용지로 300쪽짜리예요. 그게 정확히 300쪽이 안 됩니다. 이건 몇 쪽이냐? 이것도 박사학위 과정 학위 논문처럼 썼는데 뭐 수백 권의 원서가 여기 들어가 있죠. 500쪽이에요. 저도 다음번 출판해야 될 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건 오늘 개신교인에게 너무나 필요한 책이 뭐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영적 각성 연구.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거는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고찰. 신구약 성경에서 영적 각성을 위해 은혜와 고난을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전체를 쫙 했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고찰이었어요. 2000년 동안에 신학의 은혜와 고난에서 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왜 붕괴됐는가. 그걸 신학적으로 쫙 잘못된 신학을 다 2000년 신학을 다 잘못된 걸 수정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 역사적 고찰에서는 바로 성령의 부흥과 기독교 박해를 썼는데 제가 수십 번에 걸친 설교는 바로 이 3분의 1, 뒤쪽에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걸 전체 한다면 한 60번 정도, 짧게 해도 60번 정도 설교로 아우러져야 되는데 또 신학 같은 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번 타제예요. 출판돼야 될, 여기 아마 700쪽, 800쪽까지 나갈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사에서 작용하는지 이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정말 읽어야 돼요. 너무 개신교인들이 무식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다음 타조로 이제 출판이 될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로는 마지막 이제 20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한 기적과 고난을 통한 침묵 가운데 구속사를 진행하실까? 의문스럽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불 받으면 좋지. 저도 은혜 많이 경험했거든요. 불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럴 때 황홀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고난 가운데 침묵하실 때 죽을 맛이죠. 다 경험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한 기적과 고난을 통한 침묵 가운데 구속사를 진행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두 가지를 병행하시지? 그것은요. 하나님이 인류 구속사에서 인간 선별과 성도 연단의 수단으로 은혜와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 선별. 뭐예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지. 진짜와 가짜. 성도 연단. 성도를 갖다가 영적으로 성숙시켜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서 이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즉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어도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타락해요. 배교하여 지옥 갑니다.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여 배교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연단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는 옛사람의 죽음은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생명 연합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불만 받아가지고 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왜 이걸 개신교인들이 못 깨달을까? 왜냐하면 개신교 신학에서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고난만 얘기하면 싫어하지. 제 유튜브 사역에 600명의 구독자가 있는데 고난 설교는 100명이 넘어갈까? 150명. 듣기 싫다는 거예요. 좋아. 듣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도 돼. 성화가 안 될 거니까. 성화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 난 뭐 성화가 필요해. 뭐 거룩해져야 돼. 천국만 가면 됐지. 아주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옛사람이 성하잖아요. 불만 추구하잖아요. 타락합니다. 100%. 마귀 밥이 돼요. 미혹돼요. 분별을 못해. 이거 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신학자로서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 옛사람을 파쇄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십중 팔구 미혹되고 타락하여 지옥 간다. 지옥 가는 게 위험하니까 성화를 추구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옛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사역하는 사람. 그건 백발백중 교주가 되고 타락해 지옥 가요. 너무 큰 사역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큰 교회 멋있는 오케스트라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십중 팔구 타락해 지옥 갑니다. 이제 다음 주도 제가 설교하는데 다음 주부터 4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2월, 1월 4번에 걸쳐서 아주 직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건 딱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사람 있어요? 백목사 뭐 그렇게 육적이야. 천국보다도 주님을 사랑. 그렇지. 천국 가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교회 다녀요? 지옥 가자고 천국 가려고. 근데 오늘 대다수 개신교인들은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대. 못 가요. 못 가. 갈 수 있으면 내가 못하러 이런 좁은 길을 갑니까? 사람들 싫어하는 왜 설교를 해요? 갈 수 있으면. 편하게 살지. 편하게 예수 믿지. 못 가니까 문제. 그건 내가 다음 주에 중요한 설교할 거니까. 제목이 뭔지 알아요? 다음 주 설교. 힌트.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영적 전쟁터. 그거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통한 기적과 고난을 통한 침묵 가운데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왜냐하면 옛사람을 파쇄하기 위해 고난은. 은혜를 왜 주시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매달리라고. 자,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특정한 시기에 강력한 은혜의 표출로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걸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요약해서. 또 고난의 강력한 표출로서 기독교 박해를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막 집중적으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성령의 부흥과 기독교 박해가 우리에게 오는데 딱 두 가지예요. 인간 선별과 성도 연단을 위한 영적 각성을 위해. 영적 각성을 위해 성령의 부흥도 임하고 또 기독교 박해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은혜의 강력한 표출로서 성령의 부흥과 고난의 강력한 표출로서 기독교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지난 거의 19번에 걸친 그 내용을 이제 총 요약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뭐냐? 영적 각성을 위한 성령의 부흥이에요. 자, 성령의 부흥은 왜 우리가 막 불 받아서 막 성령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거는 뭐냐? 영적 각성을 위해서요. 거기는 뚜렷한 목적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계 선교를 위한 원동력이에요. 성령의 부흥이.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
성령의 부흥이 어느 특정한 시기에 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자, 요엘서 2장 23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풍부한 농작물의 수확과 직결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11월에서 12월에 내려요. 거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가을이 아니라 겨울인데 가을비를 가리키죠. 그게 이른 비예요.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거기는 우리하고. 자, 이는 밭의 경작과 파종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비입니다. 물론 우기는 10월 말부터 가벼운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계절을 적셔요.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그러고는 가을철에 간간히 2, 3일씩 폭우가 지속적으로 내립니다. 참 신기해요. 자, 폭우가 끝나도 겨울 내내 소낙비가 간간히 지속적으로 내려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이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또 늦은 비는 3월, 4월에 곡물의 결실을 풍성하게 위해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을비는 11월, 12월에 내리는 가을비는 파종을 위한 것이고 그 봄에 내리는 3월, 4월에 내리는 그 봄비는 추수를 위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농사 짓는 게 불가능해요. 그 사이사이마다 소낙비가 내리고 간간히 조금씩 내리기도 해요. 자,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막 쏟아지는 그때의 비를 뭐라고 말하냐? 히브리어로 게셴이라고 그래요. 게셴. 이게 뭐냐면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예요. 막 쏟아져 부어요. 며칠씩 그냥. 그래서 자,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무 때나 내리는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비는 뭐다? 파종과 추수를 위한 것이다. 이미 얘기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 파종과 추수는 기대할 수 없다. 자, 이처럼 가나안의 두 가지 우기는 교회 시대에 임한 성령의 부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의 부흥에.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지상명령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복종해야 될 명령인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뭐죠? 세계 선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에요. 세계 선교.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랬죠. 이른 비는 뭐예요? 파종을 위한 거예요. 아니, 파종 없이 어떻게 추수가 됩니까?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이른 비로 예표되는 파종을 위한 1세기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성령의 부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 1세기 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초대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한 이유는 세계 선교의 모체가 될 기독교의 토대를 세우기 위한 파종으로서의 이른비 성격을 띈다. 뭐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분이 뚝 그쳤어요. 뭐 간간히 뭐 이슬비처럼 소낙비가 내리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늦은 비로 쏟아져 부으기 위한 추수를 위한 쏟아져 부은 성령의 부흥이 언제부터 임하기 시작했느냐. 놀랍게도 18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성령의 부흥이 영혼 구원을 위한 추수로서 늦은 비 성격을 띱니다. 신기해요. 즉 18세기 초부터 20세기 초에 세 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부흥을 부어준 이유가
미국과 영국이 종말의 끝 시대, 그러니까 18세기부터는 종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끝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끝의 끝이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영적 역량을 고양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가 그것도 알게 됐는데 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영국과 미국을 들어 쓰셨을까? 알게 됐어요. 그거는 여기서 오늘 안 합니다. 한번 4번에 걸쳐서 또 시리즈로 언젠가 또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늦은 비는 뭐냐? 추수를 위한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 교회를 세워서 이제 세계 선교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독교를 세워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른 비가 파종을 위해서 임한 거고 그리고 중세 거쳐서 근대 18, 19, 20세기에 성령의 부흥이 막 억수로 영국과 미국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추수를 위한 늦은 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18세기에 세계 선교의 장애 요소가 되는 계몽주의 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영국의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통해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영적 대각성 18세기. 자, 18세기 타겟은 뭐예요? 세계 선교의 장애가 되는 계몽주의 시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이 유럽을 휩쓸고 있어 교회가 그냥 그 앞에서 감당이 안 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19세기에 세계 선교의 장애 요소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의 찰스 피니와 도에델 무디를 쓰셨어요. 크게. 그들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 19세기의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18세기의 첫 번째 영적 대각성, 계몽주의를 대상으로 또 계몽주의의 사생아인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대항하기 위하여 성령의 부흥이 막 미국에 휩쓸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와해시키기 위해 사탄의 하수에 있는 역할을 하는 가라지, 그렇죠? 가라지인 계몽주의 사상가들과 그 사상에 동조하는 교회에 침투한 가라지인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18, 19세기에 막 억수로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18, 19세기 이제 종말의 끝이 된 20세기에 이제 접어들자 20세기 초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해 웨일즈의 에반 로보츠를 통하여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을 일으킵니다. 자, 다 정리해 볼까요? 18세기 제1차 대각성, 19세기 제2차, 아니, 첫 번째 대각성 19세기, 18세기, 19세기 두 번째 영적 대각성, 20세기 세 번째 영적 대각성.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의 대각성,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면서 이제 18세기에는 계몽주의,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막 견제하면서 왜냐하면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 가지고는 그게 방해해버리면 세계 선교가 와해돼요. 마귀가 그때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으니까. 그럼 마침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10년간에 걸쳐 성령의 부흥이 전 세계에 임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유럽, 북미,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중국, 남미, 심지어는 일본에까지. 전국에, 전 세계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 하면 18세기부터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19세기 들어오면서 강해지고 19세기 말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성령의 부흥이 온 세계를 뒤덮을 때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성령의 부흥이 20세기 초에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들 나라 가운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1907년에 한국의 평양에 임한 성령의 부흥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종말의 끝의 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국과 미국을 18, 19, 20세기 초에 쓰셨는데 이들이 타락했어, 교회가. 이제 마지막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종말의 끝에 최종 주자, 마지막 주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 선교예요. 홍익의 인간, 인류 구제, 제세이와 세계 선교. 이것만 감당하고 이 의식을 깨닫고 우리가 가면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런 의식 없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엄청난 징계가 임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안 하고요. 7년 대환란 직전 시대에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나라가 어딜까? 영국도 미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깨어나세요. 대한민국입니다. 깨어나세요. 자, 실제로 19세기, 20세기의 근대와 현대 세계 선교는 18세기 초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친 성령의 부흥에 의한 결과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붕괴시키려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 사상과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하나님이 직접적 현현인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성령의 부흥으로 강력하게 견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지막 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한 19세기, 20세기 근대와 현대 세계 선교가 좌절되어 하나님의 구속사는 와야 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19세기, 20세기의 근대와 현대 세계 선교는 18세기와 19세기의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일어난 성령의 부흥을 통해 준비되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구해 보면, 역사를 연구해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영적 각성을 위한 성령의 부흥, 세계 선교를 위한 원동력이라고 소개를 했죠. 두 번째는 뭐냐? 부흥만 있어가지고 될까? 박해도 필요해요. 그럼 왜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독교 박해. 순수 복음을 위한 정화제예요.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고 불 받는다고 해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고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특정한 시기에 기독교 박해를 허락하신 것은 기독교인들을 깨어나게 하고 순수 복음을 위한 정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도 임할 때가 있지만 고난이 오잖아요.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더 성화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구나. 인내하고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거예요. 자, 2000년 기독교 회사에서 하나님은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기독교인들이 타락함으로 구속사가 와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구속사의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세 시기에 기독교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세 시기에. 자, 이 당시 소수의 남은 자들은 대부분 다 배교했죠. 박해 때 배교하고 다 신앙 버리고 했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연단받아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시켰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 박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교주의로 가득 찬 이방 나라에 전파될 때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이에요. 이 박해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영적 전쟁이기도 해요. 자, 두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다신론이기 때문에 뭐 여러 신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박해를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할 겁니다. 왜 성령의 불 받고 복음을 전하는 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했을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기독교 박해를 통한 초대교회에 닥친 세 차례의 위기를 통해 세계 선교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초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 초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100%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자기네들만 은혜 받으려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하라 그러는데, 우리만 좋아. 이방 사람들 필요 없어. 우리만 불받고 우리만 은혜 받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단계로 전 세계로 흩으십니다. 첫째, 광신적 유대인 교인들에 의한 스테반의 순교. 두 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세 번째, 유대교 산헤드린에 의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순교. 잘 들으세요. 만일 이 당시 유대교인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계속 붕했을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국한된 유대교의 일파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물론 그렇게 한 거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가 그 안에 작용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네. 만약 그때 당시에 막 불받고 3천명, 5천 명씩 회개하는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말아요. 기독교는. 예루살렘의 국한적 유대교의 일파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두 번째, 로마 황제 치하의 기독교 박해예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반기에는 간헐적 박해가 있었고 후반기에는 전면적 박해가 있었어요. 이제 간헐적 박해는 네로 황제 때부터 AD 250년 데키우스 황제 시대까지, 전면적 박해는 AD 250년에서 데키우스 황제 시대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까지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자, 간헐적 박해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회유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었죠. 꼭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황제들이. 그냥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럼 숭배하는 사람은 봐주고 그랬어요. 점적 박해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헐적 박해를 하는데 이들이 돌이키질 않아. 점점 기독교가 확장돼요. 그래서 이러다가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겠다. 그러니까 간헐적 박해보다 전면적 박해가 더 극심한 박해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어요. 무조건 불법이야. 예수 믿으면 다 죽여야 돼. 무섭죠? 자,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에게 여러분, 전면적 박해도 위협적이었지만 간헐적 박해 역시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배교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배교를 해야 살려주죠. 간헐적 박해는. 점적 박해는 배교고 뭐가 없어. 기독교는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전면적 박해뿐 아니라 간헐적 박해도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배교와 순교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까.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다 위협적인 거였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기독교 박해를 허락했을까? 만일, 잘 들으세요. 이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이교주의에 동화돼요. 동화되어서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해서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간파하셔야 돼요. 마귀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게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의 종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고난을 적절히 배합을 해주셔요. 저의 인생에도 은혜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고난의 시간들도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해요.
만일 제가 은혜만 막 불의종이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의 교수가 돼가지고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했으면 지금 뭐가 됐을까? 타락했겠죠. 교만 떨면서. 지금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일 이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이교주의에 동화되고 말았어요.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해서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개혁교도 박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요. 세속 정치 권력으로 전락한 기독교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 중심적 개혁교도 사이에서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개혁교도 박해는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대다수는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의 권력 숭상과 동방교회의 이권 숭상으로 타락하고 말아요. 이로 인해 중세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성경적 교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 소수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 즉 남은 자들을 로마 카톨릭 안에 남겨두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 이사야서 10장 20절에 21절. 거룩한 씨, 구루터기, 남은 자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거룩한 씨, 구루터기,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구속사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때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뭐냐? 사도적 청빈 운동. 두 번째는 뭐냐? 개혁적 성경주의. 이 두 가지 운동이 이제 중세를 지나가며 로마 카톨릭이 안에 있었지만 개혁교도로서 박해를 당했어요. 이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자, 사도적 청빈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 두 파요. 아놀드파와 발도파. 그리고 개혁적 성경주의를 주창한 사람이 누구냐? 존 위클리프, 야누스, 지롤라모, 사브나롤라. 이들은 다 순교하거나 죽었죠. 박해를 받았죠. 자,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이들을 통틀어 개혁교도라고 합니다. 개신교인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기독교 안에서 로마 카톨릭은 다 무조건 이단이고 개신교 정통, 난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대다수는 다 이교주의, 이단의 사상에 물들어 타락하고 멸망했지만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교도들. 이 사람들은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이에요. 루터도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적 신앙을 따라 이교적 종교 생활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에 거스르는 로마 카톨릭 교황제를 반대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때 반대하는 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요, 죽어. 지금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성경적 신앙을 외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다가 순교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네. 자,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의한 개혁교도 박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구루토기로서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수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2000년 역사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진행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은 자가 되어야죠. 자, 세 번째. 근대 일제의 한국 개신교 박해. 요거는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지닌 한민족의 기독교 신앙을 누가 말살하려고 할까요? 마귀가 말살하려고 그러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일제가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마귀는 알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쓰지 못하도록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신사참여를 강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 잘 알죠? 주기철 목사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이죠.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박해 구루하지 않게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흘린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세계의 선교의 최종 주자로 세우셨어요. 나는 오늘 주기철 목사와 같은 순교적 영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무장해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순교적 영성으로 무장해야 돼. 그러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세속화된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사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영적 각성을 위한 기독교 밖에 순수 복음을 위한 정화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구속사의 변곡점이 되는 중요한 세 시기에 기독교 박해를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남은 자들로 하여금 성경적 신화로 각성시키기 위해서예요.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동시에 마귀가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래서 구속사의 주역이 되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와 기독교인의 순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하여 영적 각성을 사용하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은혜와 고난이다. 은혜와 고난은 함께 협력합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이 진행이 되는데, 은혜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영혼에 각인시키고, 고난은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을 인간 영혼에 각인시켜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인간에게 경험케 하고, 고난은 옛사람의 파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에 인간을 참여시킨다. 그런데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 무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인 대다수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성도를 연단하여 성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혜만 갈망하고 고난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영적 성숙이 안 되는데, 뭐 영적 성숙 안 되면 어때? 나 천국만 가면. 천국도 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애잖아. 애들은 사탕받기 좋아하지 않잖아. 애들이 왜 그래요? 왜 애들이 유괴당하죠? 몰라요, 몰라. 사탕 주면 유괴범을 따라갈 수도 있다.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마귀의 공격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는데, 영적 성숙은 불만 받고 은혜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으로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들이 고난을 거부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고난 없는 은혜만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 닥칠 때 낙심, 원망, 불평이 아닌 기도, 인내, 믿음, 순종으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인내, 믿음, 순종.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이 바로 이런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이 책도 반드시 언젠가 출판해야 돼요. 구속사적으로 관점으로 해석한 영적 각성론. 그래서 무지한 개신교인들을 깨우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